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참고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살펴보니까 힘이 힘들어서 교회 꼭 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요즘 수고가 많죠. 한 주 동안 사시느라도 수고하셨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웃으면서 힘내십시오. 더위 먹지 마십시오. 화이팅 합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더위 먹지 맙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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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뭔가를 딱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즐겨 암송하고 또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암송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띄우지 마시고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이 정도로 수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1부 때 암송하자 해놓고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원고를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뭐 전혀 흔들림 없이 다 암송을 하시네요. 이 구절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아마 이 구절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혹시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아 들었던 놋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이 두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뱀과 자신을 일치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존귀하신 예수님이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흉측한 뱀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게다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노뱀이 나무에 들린 것처럼 나도 나무에 매달려서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노뱀이 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분명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쉽고 우리에게 친숙한데 이게 설명하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의문의 해결은 결국 광야의 노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본문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통 설교할 때 앞에 주제나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주제를 보면 대충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주간 설교를 잘 기억하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메모도 하시면서 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혹한 저주와 심판의 도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매다신 거죠. 자, 대지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4절에서 5절, 둘째, 하나님의 심판 6절, 그리고 모세의 중보와 노뱀 7절에서 9절,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평기 혹은 원망의 책, 이런 것이 민수기의 별명들입니다. 이 별명에 걸맞게 민수기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했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기록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마지막 불평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에 대해 불평합니다. 동시에 만나와 연관된 모든 상황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것,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한 것, 그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만나가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러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불평의 이유는 길 때문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을 돌아가게 했다고 마음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이 불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이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이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민수기 9장 21절로 22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위험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비록 우회하는 길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 또 원망하네, 또 불평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죠? 40년이죠. 하나님께 벌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꼼짝없이 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0년형을, 이 광야 40년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비록 전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2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에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앞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광야형을 명령하시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 심판을 듣자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우리는 그냥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합니다. 모세가 가지 마라, 너네들 다 죽는다 이러는데 그냥 말 안 듣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전멸하죠. 그 전멸한 땅이, 그 성이 바로 호르마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문맥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가나안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근처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약탈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고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은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아랏의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약간 신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번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처음 실패했던 그 장소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랏 그리고 호르마 그곳을 멸했던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호르마가 있고요. 아랏이라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가 나오죠. 거기가 가나안 땅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경계 마지막 부분이 저런 성읍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저 성읍을 멸하러 들어가서 치고 이기고 나온 겁니다. 베이스 캠프는 저 밑에 있는 호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14절을 보면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 그 성읍의 리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분명 가나안 땅을 2번 들어간 겁니다. 특히 이 2번째 들어갔을 때는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던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격을 당한 우연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하셔서 진군하여 이들 성읍을 다 점령하고 멸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곳은 처음 올라갔을 때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죠. 처음 실패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실패를 회복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도 지금 뭔가가 되고 있구나,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면 되겠구나. 40년도 이제 거의 끝났으니 이 지긋지긋한 광야 40년 생활 끝내고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어쩌면 여러분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잘하면 어쩌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 불구름 기둥이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를 저버린 채 남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실까요? 아까 베이스 캠프가 호르산이라고 했었죠. 저기 이 빨간색 줄 그어져 있는 오른쪽 편에 제일 첫 지점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를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금 반대로 돌아서 더 멀리 더 남쪽으로 우회하여 에돔을 우회하여서 지금 올라가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라도 이 순간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 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버리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참아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내내 하던 습관을 반복합니다. 욕, 원망, 불평. 그 결과가 대부분 끔찍한 심판으로 연결되었던 버릇이요 습관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불똥이 길 때문에 생긴 원망과 불평인데 불똥이 만나로 튀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원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에 대한 불평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내용들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갑자기 문 닫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괜찮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합니다. 특히 불, 구름, 기둥,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악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 3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불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불평은 말씀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정말 기적적인 음식 아닙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비록 매일 먹다 보니 질리기도 하고 다른 것도 먹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살려온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짜로 받으니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제 권리가 된 겁니다. 특히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 옛날 번역으로는 박한 음식,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이제는 무가치하다, 박하다,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동시에 구약의 성찬입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하늘을 맛보는 잔치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이스라엘은 바로 박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평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서 성찬에 대한, 성례에 대한 불평입니다. 또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함께 원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역시 언급이 같이 되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 원망에도 같이 언급되고 순종에도 같이 언급됩니다. 모세는 심지어 신앙의 대상이 아닌데도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말씀과 성례를 이스라엘에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원망하고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단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저격하고 있었고 결국 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들의 주권자 되심,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옛뱀이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무너뜨립니다. 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호도라고 하죠.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압제하시는 분이라는 유혹의 거리를 던진 겁니다. 이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보다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변질됩니다.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와의 대답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바꿨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자 뱀은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유혹합니다. 슬며시 호도합니다. 잘못 이해하게 만듭니다. 잘못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화되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이제 말씀이 약화되어 있고 그 하와가 갖고 있는 해석이 잘못된 것을 알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드디어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그들을 압제하는 분으로 묘사하며 곧바로 말씀에 대한 반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때 하와는 말씀이 아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일종의 성찬입니다. 성찬도 훼손되었습니다. 당시 에덴 동산은 구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아담이라는 직분자와 하와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변질을 일으킨 하와가 성찬을 직분자인 아담에게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직분에 대한 범죄가 역시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범죄,
성찬에 대한 범죄, 직분에 대한 범죄가 차례차례 일어났고 이로써 창조 질서가, 그 핵심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싫어하며 벗어났고 바로 이곳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파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기의 시간표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길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하여 말씀, 성례, 직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이것에 대한 불평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불평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심각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 그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먹으며 연합해야 할 성찬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로 모세로 오셔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제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은혜의 핵심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게 공격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도전 없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고 그것이 말씀에 대한 불평으로, 성례에 대한 불평으로, 직분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찮은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물론 누가 대놓고 나는 하나님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대신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양상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슬며시 뒤로 감추고 말씀에 대한 불평으로, 직분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툭툭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실 때 여러분 속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우선입니까?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원망과 하소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교권주의가 너무 성행합니다. 목사들의 타락, 장로들의 범죄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직무에 주어진 권세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에 물든 목사와 장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교권을 쥐고 흔들려는 유혹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집사와 권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잘못된 직분적인 모습은 솔직히 줄을 세우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도 됩니다. 교권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직분 자체를 폄하합니다. 직분적 봉사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직분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함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분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 교회가 시행하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찬, 그리고 직분적 봉사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방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한 길, 자신이 정한 은혜, 내가 알아서 정한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감동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고 감동 올라오고 눈물도 터집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갈 길, 자기가 할 일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긴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작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 나머지 부분, 그 여백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그러나 이것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망이를 친 도깨비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백만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빈자리,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 부분도, 나의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것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인도를 은혜가 아닌, 감사가 아닌 권리로 착각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며 직분적인 봉사를 업신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인생의 여백에서만 하나님이 조금 관여하시도록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더 피곤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377장인데요. 우리 기도 먼저 하고 헌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377장이 아니고 539장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차분함, 그 인내,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를 베푸.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믿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 너를 미리 보시님 그는 우리 오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조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면 정말 고생합니다. 너무 험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우회시킵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것이 더 늦을 것 같고 내 힘 다 빠지고 만족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보면서 또 목사님 원망하지 말라네, 불평하지 말라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만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백만 채우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쉬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고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마음 쏟아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부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혀있는 것 뚫어주시고 살 길과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전히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화명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여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들 해결되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돌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맡긴 것을 뚫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구름 기둥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일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진리이고 답인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우리가 밖으로 밀어내고 우리의 일부만 겨우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떠맡기고 우리의 여백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빈자리나 채우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용기 내어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은 모든 짐 주님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쏟아놓은 많은 마음들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